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정입니다. 자, 반가운 얼굴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으로 새해를 맞은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먼 옛날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복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함께 찬양 드리면서 올 한 해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기대하고 또 소망해 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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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할렐루야. 우리 546장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어서 우리 항보영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영광을 받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이곳에 오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 은혜로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으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소망을 갖게 하심으로 세상을 이기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회개하여 기도하오니 생활 속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기도 없이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모든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는 것만 한탄하지 않게 하시고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새겨서 믿음이 더하여지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저희의 마음이 정결케 되기를 원하며 저희의 마음이 깨끗게 됨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모든 것들이 친히 수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항상 주님 앞에서 경건한 생활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저희가 어떤 일 하든지 먼저 주님을 생각하게 하셔서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흠뻑 받아 직장과 가정과 일터와 생활의 전 영역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이 땅에 빛을 잃고 교회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 하나님의 은혜를 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길을 잃은 영혼들에게 등불이 되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슬픔으로 아파하는 영혼들에게는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참 빛을 찾을 수 없는 세상이지만 교회를 통하여 빛을 찾게 하시고 안식을 얻을 수 없는 세상이지만 교회를 통해서 안식을 얻게 하옵소서. 이런 교회가 저희 사랑의 법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신령한 만나로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로 삼하는 심령마다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늘 말씀 시편 23편 말씀 이제 외워야 되겠죠? 자, 함께 시편 23편 또 외우라 그러면 마음에 막 부담이 막 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함께 3절까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쪽만 한번 읽어봅시다. 이쪽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이쪽만 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올 한 해가 죽다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가 상반기 때 23편 말씀으로 오전에 예배, 또 곧 있으면 우리가 또 고난주간 뭐 이런 절기의 또 말씀, 또 가정의 달 뭐 이렇게 흘러가면서 계속해서 시편 23편을 계속 핵심으로 보면서 올 한 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언제가 우리 23편 끝나고 나서는 암송 대회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 말씀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어떤 사람은 이 시대를 일컬어서 화가 나는 분노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공감이 가요. 제 안에도 분노가 막 있거든요. 지금 탄핵이라도 보니까 탄핵 찬성하자, 탄핵 반대하자, 그것 때문에 사람들 마음이 막, 방송 보니까 국회의원, 제주도 국회의원이신가 봐요. 내려갔더니 반응이 어떻던가요? 그러니까 다 화가 났더라고. 찬성하는 사람은 찬성 때문에 화가 나서 빨리 어떻게, 반대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하냐고 분노가 있어서 화가 많이 나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 또 손주를 바라보는 세대들 모두가 해당되죠. 앞에 화면 하나를 띄워 드릴 텐데요. 앞으로 이 시대가 가지는 가장 큰 문제가 분노가 사람들 속에,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마를 만들어가는 갈등의 시대가 아주 강해지게 됩니다. 분노의 시대라는 책의 저자가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왜 사람이 화가 나느냐? 왜 분노가 일어나느냐? 물론 한 가지는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회가. 그런데 이 시대 속에서 귀담아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새로운 질서에 등장하면 밀려나요. 그리고 뒤처지고 버림받은 사람이 항상 등장하기 나름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밀려나고 뒤처지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마음이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좌절감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런 두려움, 좌절감이 사람들이 이런 마음의 감정을 가지게 될 때 가지는 가장 안 좋은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화를 내요. 이게 높은 사람한테는 올라가지 없어요. 왜? 덤볐다가 너도 터지니까. 그래서 항상 약자들, 힘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분노가 쏟아져 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막 뭉쳐서 자기보다 좀 높다는 사람들에게 공격하고 불을 내고 돌을 던지고, 그런 것이 실제로 유럽에서 1차, 2차 세계대전에 나치즘이라는 유대인 학살이란 그런 것으로 딱 등장을 했다가 이제 거기가 좀 잠잠하게 지니까 이게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냐면 다른 나라 쪽으로 막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노의 문제가 실제로는 아주 상당한 기간 동안, 특히 우리 이런 뉴스 들어보셨죠? 저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젊은 세대들 2030이 보수화가 되고 있다. 아니 그 젊은 세대인데 좀 진보적으로 앞으로 나가지 않고 왜 보수 쪽일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밀려난 2030 세대들, 뒤처질 수밖에 없는 버림받은 것 같은,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뭐 5포에서 시작했다가 3포, 5포, 7포, 9포, 지금 몇 포인지도 셀 수 없는 포기를 해야 될 그런 사람이 등장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좌절감이 생기고, 그러면 보수화되어지고,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이 두려움에, 이 좌절감에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는 그런 폭군 같은 그런 어떤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들이 꼭 등장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조정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좌절감을 가질 바에 차라리 이 이야기를 턱 물고 맞아!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에 막 쫓아가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두려움과 좌절감을 확 분노하고 약한 사람을, 아니면 뭉쳐서 뭔가를, 왜냐하면 실제로는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이 두려움이 그때라도, 이 좌절감이 그런 거를 통해서라도 뭐 하기를 해결해 나가고 이거를 잊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시대의 미래가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가 가지는 가장 큰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분노고, 그 마음에 아픔이 있고, 또 이 아픔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공격해 나가면서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아픔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날카롭게 칼날같이 고슴도치처럼 찔려 나가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주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한국 사회가 앞으로 더 많은 갈등의 첨예화가 일어나고 마음의 아픔들, 그리고 두려움들, 그 다음에 분노들. 남자들은 이 분노가 좀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여자들은 이 분노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냐면 우울해진다 그래요. 그래서 2030 세대의 우울증이 여러분 50, 60, 70의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 분노의 또 다른 형태가
됩니다. 여러분 함부로 젊은 세대들에게 야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우리는 더 힘든 거 가지고 살아서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우울의 마음의 감정을 그런 말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 속에서 꼰대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새는 목사도 꼰대 목사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그 사람에게는 안 좋은 거예요. 야 나도 너 얼마나 힘든지 나도 잘 알고 있어. 이 말도 얼마나 안다고 라고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말을 참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말씀이 특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제가 고민하다가 좀 세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어요.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죽다가 살아나는 은혜가 하나님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 분노의 시대 속에서 이 좌절감과 두려움 속에서 꼼짝 안 하고 싶고 나가기도 싫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이 세대 속에서 또 삶을 살다 보면 그 마음의 두려움들 야 죽고 싶어 살고 싶지 않아 살아서 못하랴 라는 마음의 생각들 그게 사람들 속에 이 시대가 막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오늘 읽었던 3절 말씀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막 살아 움직여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다윗처럼 고백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내 영혼을 여러분 소생이란 말이 거의 사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딱 한 번 아주 중요할 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심폐소생술이라고. 혹여나 여러분 심폐소생술 그거 하는 거 막 해서 훈련받은 분 계십니까? 우리나라에 1년에 300명 정도가 심폐소생, 심장이 정지되었다가 심폐소생술로 인해 가지고 1년에 300명 정도가 이 심폐소생술 기술로 죽었다가 심장이 정지됐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래요. 야 정말 대단하죠. 어떤 곳에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냥 탁 앞으로 쓰러지더라고요. 그냥 쓰러지는 거는 쓰러지면 하면서 손을 이렇게 뻗어서 아니면 다리를 어떻게 하면서 하는데 심장이 딱 정지되어 버린 사람은 어떻게 쓰러지냐면 그냥 머리가 그냥 콕 왜 심장이 정지됐다 보니까 손과 발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머리가 팍 한 분이 그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심장이 정지돼 가지고 툭 쓰러지시더라고요. 그런데 야 마침 한 분이 오셔가지고 막 심장이 정지되면 4분 내에 심장 정지의 심폐소생술로 그 사람의 심장을 뛰게 만들지 않으면 이 4분이 골든타임이라 그래요. 그 4분 내에 심장이 다시 뛰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이 4분이 결코 긴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자전거 타시던 그 아저씨 한 분이 그냥 쓰러졌는데 도로변에 사람이 와서 한 분 하는데 야, 참 대단하죠. 한 소방관이 그 현장에 차를 타고 가다가 탁 보니까 저거는 심장 정지다. 그래서 하자마자 어떻게 됐겠어요? 훈련받은 심장 정지 소방관이다 보니까 그 사람의 심장이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4분이 경과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만약에 4분 경과 이후에 된다면 이 참 여러 가지 아주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되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심폐소생이라는 그 소생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3절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정지가 되었을 때 여러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뭐 웬만큼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뭐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고 작년에 큰 뭐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꼭 인생을 살다가 내 심장이 정지되는 것처럼 내 인생이 정지되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믿음으로 잘 준비해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셔서 인생이 정지될 때 나를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 인생이 정지가 되어버리는데 어떤 사람은 죽자 하고 죽어버립니다. 내 인생이 정지가 되어버렸을 때 안 돼 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막 가슴이 아리면서 막 답답하고 속이 막 될 때가 너무 속상할 때가 너무 막 불안할 때가 있는 때 뭐냐면 어떤 분이 생명을 잃었어요. 근데 그분이 좀 유명한 연예인이에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거기에 장례식에 성도 누구라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공감이 가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는 마음도 다가와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저렇게 했는가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신앙인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성도라는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왜 저렇게 될까? 여러분 어설프게 종교적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그 인생이 정지될 때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에 성도 누구, 집사 누구, 권사 누구, 장로 누구, 목사 누구라고 적혀져 있는 그 명패인가요? 거기에 이름이 또 걸리면서 왜? 인생이 정지될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속에도 그런 일이 있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강한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내가 딱 마치 내 옆에 소방관 내 옆에 심폐소생술을 훈련받은 전문가 간호사 의사 경찰관 소방관 한 분 같은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으로 내가 잘 믿음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 인생이 딱 정지가 되었을 때 나도 하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에이 하고 인생을 절망하고 무기력하게 약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아니면 심지어 자기 목숨을 살아서 못하랴 하면서 가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분노, 좌절, 두려움, 불안, 우울이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심폐소생술 해서 정지된 내 인생을 다시 활기찬 내 잔이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는 그렇게 정지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내 영혼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은 좀 약간 뭐 정신적이든지 뭔가 영혼에 뭐 이렇게 귀신 같은 뭐 어떤 근데 원래 히브리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영혼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내 삶의 출발 그래서 내 삶의 근원 내 삶의 기초 모든 삶의 본질 좀 어려운 말이죠. 이런 것을 담당하는 게 어디냐? 그걸 영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단지 이 영혼이라 해서 지금 우리 한국적 개념으로서 뭔가 영적인 어떤 것을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할 때 그냥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게 제일 맞아요. 어쩌면 이 3절이 우리나라 개념으로 좀 번역을 하자면 내 인생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여러분 이런 놀라우신 주님께서 올 한 해도 함께 하시고 이번 주에도 함께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야 내가 죽겠다라고 말할 때 교회에서 뭐라고 그러죠? 죽겠다가 아니고 죽게 있다. 이 누가 만드는지 참 이거는 진짜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죽겠다. 같이 한번 말해봅시다. 시작. 죽겠다.
간이가 어때? 죽게 있다. 시작. 죽게 있다. 다시 한번 죽게 있다. 다시 한번 죽게 있다. 뭐가?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모든 것이.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그런 경험을 했죠. 이게 새벽 용사들은 좀 알 이야기인데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나서 미친 체 하면서 살아난 적도 있었지만요. 블레셋에 투항해가지고 블레셋과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블레셋 편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왜냐하면 잘된 거죠. 잘못했다가 자기 민족을 공격하는 완전 반역자, 배신자가 될 뻔했는데 그래서 돌아왔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가족들, 재산들 다 여기 두고 그곳에 갔더니만 아무도 없어요. 아니 분명히 여기에 이 성에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아말렉 조석이 와가지고 싹 다 애들, 노인, 여자, 남아있는 남자들, 재산들 전부 다 싹쓸이해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그 현장에 딱 와보니까 다윗과 그 부하들이 와보니까 황당한 거예요. 이 엄청난 일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이거 누구 때문이에요? 다윗이 잘못해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이거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돌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할렐루야 의지하여 힘을 얻었다 그래요. 저는 그 구절이 너무 아쉬워요. 아니 여기 조금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힘의 역사가 있었는지를 좀 자세히 좀 이야기를 해주었으면 참 좋겠는데 막 그 구절 읽을 때마다 답답해요. 왜? 여기 조금 더 내용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다윗도 인생에 정지되어서 죽을 뻔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뭐를 주었어요? 힘을 주었어요. 그 구절에 어떤 의미가 어떤지 참 궁금하긴 한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기를 그 다윗의 인생이 정지가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의 그의 인생의 심폐소생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죽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살아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때는 마음에 막 정신적으로 막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막 내가 하던 일들이 막 깨지고 부서지고 부도가 나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미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기도 하고 수도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어떤 간증을 이렇게 글러보면서 참 인상적이었던 것은 참 하나님이 신비하고 놀랍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길 가운데서 터벅터벅 길을 걸어가고 있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냥 절망이죠. 깜깜한 거예요. 인생이 스탑! 심장이 멈춰버린 것처럼 정지가 되어버리는데 저기서 골목길에서 그 어둑한 곳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부르더래요. 자기 이름을 딱 불렀어요. 하나님의 일들은요 길지 않아요. 딱 부르는 순간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마치 성경에 모세야 하고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딱 하나의 이름의 소리가 확 울려 퍼지는 순간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에서 그 인생의 무게와 책임감에서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다윗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돌에 맞아 그때 하나님을 의지한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의 힘을 주었다는데 그 힘이 쭉 빠진 게 아닐까 생각이 되어요. 자기도 자기 아내가 죽고 왜? 사라졌으니까. 자기 부하들 보니까 내가 살아서 못하랴, 내가 이걸 이겨낼 수 있으랴, 이 어려움을 이겨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의욕, 그런 힘, 그런 에너지가 하나도 없이 쫙 빠져버린 거예요. 다 나가버렸어. 뭐가 된 거죠? 인생이 죽어버린 거예요. 소생, 심장이 정지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그 흩어졌던 삶의 인생에 대한 그 에너지가 쫙 빠져나갔던 것이 쫙 들어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가 마치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이거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죠. 근데 생기를 하나님께서 쫙 넣어주신 것처럼 그때 사람이 되는 것처럼 제 이해가 그래요. 이 다윗도 그 삶의 힘을 쭉 빠져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하나도 아무것도 생각되지 않은 그 인생에 딱 멈춰져 버리는 심장의 정지가 일어나 버린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너지를 쫙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정죄의 시간이 일어나요. 울고 싶고 죽고 싶고 살고 싶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심장을 내 인생이 정지됐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바라보면 엘리야가 있어요. 엘리야가 막 승리했어요. 바알 선지자와 싸워서 이겼어요. 갈멜산에서. 그래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들리는 소식에 그 나라 최고의 권력자였던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너 죽는다. 사람을 보내서 너 죽일 거야. 네가 살려고 그러면 살아봐라. 내가 반드시 너 어디에 가 있든지 삼천리 방방곡곡 찾아가서 너 반드시 바알 선지자보다 더 치욕적으로 죽게 만들게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와, 승리했던 그 믿음에 와 했던 것이 쫙 빠져나가고 그대로 도망갔어요. 밑으로 쭉쭉쭉쭉. 아침도 거르고 점심도 거르고 이 말은 제가 만든 거예요. 왜?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어요. 그리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쫙 도망갑니다. 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야 멀리 가야 내가 하루라도 더 살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기진맥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왜? 인생에 정지가 일어나 버렸어요. 차라리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불안하고 두렵게 살 바에야 뭐 하는 게 더 나아요?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라는 것이 입에서 툭툭 튀어나와요. 여러분 인생의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되면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살고 싶은 의욕이 없어요. 살 맛이 없어요. 이렇게 살아봤자 뭐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죽여줘.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이런 말까지 성경에 기록할 정도니까 얼마나 심하게 말을 했겠어요. 하나님한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몸에 뭐죠? 좋은 보약, 먹을 수 있는 물도 주고 마실 수 있는 숯불에 구운 떡도 주고. 여러분 인생이란 것이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몸이 어떤지가 내 감정도 영향을 미치고요. 내 생각에도 영향을 미치고 내 영적 믿음에도 영향을 미쳐요. 또 반대로 내 믿음이 다른 곳에 영향을 서로 이렇게 막 이렇게 되면서 사람이 움직여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것은 그런 마음의 상을 가지고 있을 때 너 기도 생활 똑바로 해. 기도가 그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 제대로 읽어. 그것도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 제대로 드려라. 그렇게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왜? 사람이 몸이 기진맥진 되어 있는 그렇게 쭉 빠져 있을 때는 잘 먹는 것.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뭘 했어요? 숯불에 딱 해가지고 그냥 떡을 주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어서 그걸 먹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산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혹여나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게 참 너무 힘들고 어렵고 하면 더 기도해야 돼. 뭐 더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부족한 분들은 더 말씀을 듣고 더 말씀 들었고 해보십시오. 근데 또 하나의 길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잘 먹어보십시오. 잘 먹어. 휴식을 좀 취해보십시오. 그러면 내 몸이 조금 좋아지면 내 영혼도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더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엘리야가 바로 그런 케이스에 해당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엘리야도 나 죽고 싶어요. 인생이 정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목표도 없고 살고 싶은 의욕도 없고 그냥 허무하고 아니면 두려움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얼음처럼 돼버려서 가만히 있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생이 정지가 된다 하더라도 소생, 삶을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분노의 시대 속에서, 이 좌절의 시대 속에, 두려움의 시대, 우울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자꾸 불러야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내 심장을 소생시켜주는 간호사, 소방관, 경찰관처럼 내 인생이 정지될 때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떡과 물을 주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함께 밥을 주면서 위로와 격려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은 아주 막 엄청난 정도의 막 엘리야 같이 제가 그렇게 된 경우 없지만 여러분이 사랑으로 섬겨주고 또 대접하고 함께 해준 그때가 저에게는 이 엘리야의 숯불 같고 숯불에 구운 떡과 같고 마시는 물과 같은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을 것 같다는 그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유일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여 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면 참 신기하고 놀랍게도 그 하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소리가 그 삶의 모든 걸 포기하고 싶고 죽을 것 같은 내 인생이 다시 쫙쫙쫙쫙쫙 맞춰가지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도 이 다윗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가 먹고 마시는 문제는 해결되었는데 나머지는 옛날보다 더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더 갈등이 심해지고 가정도 더 빨리 만났다 헤어지고 먹는 것 빼고는 나아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양극화는 더욱더 심해지고 있고 그때 여러분 이 인생이 정지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인생이 멈춰졌을 때 뭐? 하나님. 그래서 다윗처럼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엘리야처럼 숯불에 구운 떡과 마실 물이 생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신비하고 놀라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나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리라 내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숯불 같은 그 떡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리라. 그 말씀을 내가 먹으리라 하는 그 가운데 내가 아무리 마른 뼈와 같이 죽을 정도의 삶의 길에 처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반드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내가 마른 뼈가 된다 하더라도, 내 인생이 정지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벌떡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입술에 그 떡과 같은, 그 마실 물과 같은 하나님 찬양으로,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께 다, 그래서 항상 내 옆에 하나님, 내가 심장이 정지되는 것처럼 인생이 정지될 때 주님께서 나의 간호사가 되어주시고 나의 소방관 되어주시고 나의 경찰관처럼 심폐를 소생시켜 주는 것처럼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죽는다 할지라도, 죽었다 하더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믿음과 담대함으로 이 한 주간 여러분 고개를 들고 죽겠다 하지 말고 죽게 있다고 말을 하고, 내가 죽을 정도라도 나를 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이 한 해에도 나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죽음 속에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소망 주시는 우리 성찬식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찬송가는 151장이고요. 오늘은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해 나갈 텐데, 장로님과 저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몸과 살을 받고 가만히 계십시오. 그냥 내 앞에 두고 계십시오. 2개. 보통 때는 받으면 먹고 마셨죠. 먹고 마시지 마시고 그냥 받아서 여러분 앞에 있는 테이블에 두시고, 다 받고 하면 우리가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또 같이 먼저 떡을 먼저 먹고, 대부분 순서가 그래요. 그 다음에 포도주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심을 찬양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우리를 용서해 주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내 몸으로 체험하고 하나님 내 인생을 소생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소망으로,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51장 우리 찬양 드릴 텐데, 계속 찬양 드리면서 또 저와 또 장로님께 두 분이 이렇게 분변과 분잔을 할 때 금방 마시지 말고 먹지 말고 앞에 두십시오. 앞에 두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집중하고, 하나님 제 마음이 죽을 것 같아요. 제 인생이 죽었다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부활의 주님께서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여나 여러분이 아니라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 또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성찬의 시간을 같이 가지고자 합니다. 자, 151장 찬양 드립니다. 주께서
사랑과 주님의 부활과 주님께서 여러분을 소생시켜 주신과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를 향한 소망으로 먼저 여러분 주의 몸을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받으셨죠? 예, 꺼내서 조금 주의 사랑을 음미하기 위해서 보통 때보다는 조금 크게 만들었어요. 실제로 성만찬이 원래 식사 시간이었거든요.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조금 입에 이렇게 넣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다시 주를 만날 재림의 그때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찬을 우리 다 함께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러분 적절한 시간대에 또 주의 피를 기념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주님께서 죽어가는 나를 위해서 지금도 모든 것을 쏟아부으셔서 나를 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찬양 드리면서 우리 장님 좀 자는 조금 다시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와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의 십자가로 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봉헌의 시간 543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양 드립니다. 의지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 귀한 마음으로 나오며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음을 알기에 귀한 물질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소원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 남은 인생에 소생의 귀한 은총이 흘러넘치는 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주를 위하여 살기를 소망하며 주일의 귀한 예물을 마음을 담아 뜻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모든 예물자들의 삶이 시간들이 노력들이 직장과 가정에서 헛되지 않고 100배의 역사를 만들어내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주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매주 한 영혼을 위해서 자녀들을 잘 지내고 또 잘 돌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는 귀한 마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귀한 고백으로 2월달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귀한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의 은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범사에 감사라 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의 귀한 마음으로 예물 올리는 모든 감사의 예물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활 속에서 기대와 노력과 땀들이 아름다운 감사의 열매로 기쁨의 열매로 더욱더 맺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 잔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10의 1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린 자에게 내가 주마 너희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주님의 신실하시고 살아계신 약속이 모든 11조의 예물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사역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또 가정에 충만한 은총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금식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가난한 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달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2월을 시작하며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분노의 시대 속에 있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가 내 잔이 넘치는 놀라운 역사를 소망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주여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가정의 잔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들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복음의 귀한 역사가 충만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순종과 사랑의 삶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성령의 잔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거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성도님. 좌우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시다. 자, 우리 광고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또 대표 기도하시는 분 다음 주 우리 정정원 선교사님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성찬식 귀하게 잘 드리게 되어서 또
또 매달 첫째 주일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여서 다른 때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고 또 헌금을 통해서 우리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도 함께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보내는 선교사님들 꼭 기억하여서 내가 담당하는 선교사님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동의회를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또 다들 구정이고 막 다들 바쁘게 가셔서 오늘 장로님과 예결산을 하고요. 다음 주에 저희가 공동회를 진짜로 꼭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설에는 다 되는데 그 당에 장로님과 한번 거쳐야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정기 재직회 4월 6일 날 미리 예고를 해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성탄절 장식이 이제 2월 달이 되었으니까 조금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 조금 점심 먹고 시간 될 때 조금 정리하고 마치고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 주 금요 저녁 예배는 우리 성교교회 장용원 목사님, 이 장 목사님이 한두 달마다 이렇게 하는 건 우리가 같은 교회 서로 또 개교회가 아니라 또 하나됨의 그런 공동체성을 조금 이루기 위해서 또 말씀에 함께 하고 또 가끔가다 또 연합 예배도 같이 드리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 목회적 의도는 뭐 그런 의도로 진행되어서 우리 개교회성 그걸 조금 넘어서서 저희가 또 한 예배당에 또 나눔의 그 예배당을 같이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뭐 크진 않더라도 그런 의도로 함께 이렇게 금요 저녁 예배든지 또 연합 예배든지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또 성교교회에서 오셔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식사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또 청소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두 교회가 따로따로 있는 듯 하지만 또 서로 하나됨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조금 이해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함께 동참하시고 또 함께 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호영 형제 내외부는 지난주 퇴원하고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예배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퇴원을 축하를 드리고요. 또 오늘 성찬식과 또 여러 가지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시간과 결단과 결심의 시간을 주 앞에 드리고 저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사회는 분노가 가득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래요. 사람이 뒤처져 있어서 힘들어서 서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분노하고 우리도 불안하고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었다가도 살려주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의 삶을, 2월달 한 달의 삶을, 내 삶이 죽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역사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담대함으로 그러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은혜와 은총 가운데 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란 역사가 죽었다가 다시 나를 살려주시는, 나를 소생시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생활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여.